이 시간은 설교 말씀 시간입니다. 반목은 해답이 아닙니다. Enmity is not the answer 라는 제목을 갖고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폭력을 수반한 대립과 갈등은 기독교와 잘 조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가 이러한 종류의 갈등에 연루된 경우들이 존재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종교적 신념 때문에 폭력과 갈등이 생긴 사례들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고 지금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서를 잘 들여다보면 많은 장소에서 서로 적대하거나 원수지간이 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웃을 사랑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남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종류의 수용이 불의를 묵인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폭력과 증오로 대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뭐 네 말 안 들어? 그럼 때려! 이러신 적 없잖아요. 예수님.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습니다. 최근 지금 요새 세계적으로 어수선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이 가사지구 지금 전쟁이 되게 난리가 났는데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고 이 전쟁의 참상을 알게 되었는데 참 마음이 착잡하고 아프더라고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정말 어린 아이의 생명까지 이렇게 쉽게 앗아가는 행위가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전쟁과 같이 어마어마한 폭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동일한 원리와 갈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말고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고 등을 쥐며 때로는 보복을 행하는 소규모의 전쟁과 또 같은 대립들이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서로 적대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적, 무의식적 전쟁의 행위가 무조건 나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쉽게 이런 답을 내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갈등들을 자세히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서로 대립하는 양측 모두 대부분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폭력을 감수하고도 상대방을 밀어내야 할 이유들이 서로에게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전쟁을 불사하는 이유가 반인륜적인 테러를 팔레스틴 쪽에서 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와 반면에 팔레스틴 진영 또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주장하죠. 그동안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받았던 억울한 억압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 전쟁을 지지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양측에 주장하는 정당한 이유들은 단순히 폭력이 나쁘니까 그만둬 라고 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행하는 폭력들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두고 보게 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의 폭력을 지지하게 되는 결과를 이뤄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개인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 간의 대립을 들여다보면 사실 나도 정당한 이유가 있고 상대방도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대로 이유가 있어서 화가 나는 것이고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화가 나는 상황이 이런 전쟁과들 같은 작은 소규모의 전쟁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종류의 도덕적 판단이 어려운 대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적대감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제 막 자신의 반대파에게
잡혀가는 장면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주모했던 사람들에게 붙잡아서 이제 끌려가려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가 무기를 든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우르르 몰려왔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칼을 싹 뽑아갖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이렇게 잘라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력으로 이제 충돌을 하게 된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그랬다라고 나오는데, 언뜻 보기에 이 베드로가의 폭력적 행위가 되게 충동적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화가 나니까 이제 욱 해서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 베드로가 충동적이었건 아니었건 그가 한 행위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귀를 자른 종의 주인이 되는 대제사장은 하이프리스트는 예전부터 예수님을 적대하고 괴롭혔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후 끌려가서 신문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자른 것은 단순히 욱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자신들을 적대하는 세력에게 예수님을 방어하기 위한, 혹은 그들을 경고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의 폭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 적대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행동으로 보여주죠. 귀가 잘려나가서 피를 흘리는 종을 그 즉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행위는 적대감을 품은 대립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궁지를 모아라 놓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 안에 사랑과 긍휼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보다는 그들의 어려움을 즐거워하거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정죄하려 했겠죠. 흔히 말하는 카르마예요. 카르마,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쁘게 너한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손을 뗐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말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는 가장 이상적이다, 어떤 이상적인 해답이다라는 말이,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정반대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의 태도가 오히려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화를 돋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점잖고 온유한 태도에서 오히려 오만을 보았고 결국 예수님은 이 때문에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긍휼을 주었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멸시와 천대 그리고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이 타인을 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해답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는데 도대체 왜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 사랑과 긍휼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큰 힘이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하셨을 거예요. 마치 씨앗처럼 사랑과 긍휼이 주변에 뿌려졌을 때 지금 당장은 그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자신을 적대하는 원수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당일에 자신이 이전에 퍼뜨렸던 사랑과 긍휼의 효과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7절에서 48절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과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심정의 변화를 겪었어요.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 또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잃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대립과 폭력으로 반응하기보다 온 인류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가운데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경험히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준 사랑과 긍휼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과 긍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알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모시던 교수님의 일을 도와드리면서 1900년대 초반 한국에 오셨던 미국인 미셔너리스, 아메리칸 미셔너리,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발간한 이 월간지를 정리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이라면 아직 한국이 이제 개화하기 전이라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시기예요. 일본 식민지였던 시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고 교육을 받지 못했고 의료 혜택도 너무나 많이 제한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월간지를 정리하면서 그 시기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난하고 차별받던 사람들에게 교육도 제공하고 병원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치료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지금도 그 병원들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 눈을 끈 소식들이 있었는데 바로 obituary, 부고, 사망기사 소식이었어요. 연세가 있으신 선교사님들이 타지인 한국에서 돌아가셨던 소식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마음이 되게 점이 있더라고요. 당시 자신들이 살았던 환경보다 훨씬 열악한 나라에 와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게 묵묵히 일하시다가 자신의 고향도 아닌 다른 곳에서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참 착잡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헌신하셨을까?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같은 여러 질문들이 제 머리를 이렇게 맴돌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선교사님들이 떠올렸을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100년여 전도 전에 뿌렸던 사랑과 긍휼의 마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살렸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전달하셨던 교육, 의료, 그리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치료했으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런 사실에서 그들이 평생 지니고 살았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정말 큰 가치를 가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마 그분들도 그것을 보고 계속 한국에 계셨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지려 하는 타인에 대한 사랑과 긍휼은 정말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게 돌아오는 것도, 그리고 효과도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랑과 긍휼이 언젠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할 때 마음 아픈 일들보다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